네, 선생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설날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명절 주간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네요. 어, 벌써 시간이 흘러서 1월 달이 지나고 또 2월 4일 주일 입춘이 지나서 이제 만물이 솟아가는 그런 이제 봄으로 이렇게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계에서 2장을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한 장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학계서부터 이제 한 장을 두 파트로 나눠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 지금 그 연구실에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또 칠판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서재실에 책들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을 올린 것처럼 지금 공부를 대학원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교재를 가지고 요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 2장 성전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이 갖는 의미, 성전 건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거거든요. 조금은 좀 딱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십니다. 굉장히 유익하시거든요. 저도 사실 뭐 학부에서 다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대학원 과정에서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교회를 개척해서 30년 이상 목회를 하는 가운데 설교를 한 5,000편에서 한 10,000편 사이 정도로 제가 설교를 했다고 말씀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한 300번 이상 다녔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뭐 블루블루도 그런 집회도 수도 없이 참석해 보았고요. 은사 집회라고 하죠. 또 예언 집회도 그렇고요. 또 제가 또 이게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단에서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장로교에서도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장로교 박사원 과정에서 교수로서 이렇게 강의했지만 원래 이제 순복음 교단에서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고 또 블루블루를 강조하고 또 성령의 불, 또 뜨거운 걸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적 체험들 그런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교단이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의 어떤 연륜이 깊어지고 또 길어지고 또 목회를 하는 시간이 점점 쌓여가고 또 신학교에서 교수로서의 어떤 섬김을 가지면서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신학교에서 뭐 신학대학에서 뭐 예배학이니 또 무슨 뭐 한국 교회사니 세계 교회사니 뭐 히브리 헬라어 또 조직신학 신론 인론 뭐 죄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종말론 또 뭡니까 기독교 사상사라든지 또 무슨 전도학이라든지 하여튼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한 과목이 거의 한 60에서 70개의 과목을 공부한 것이 아닌가 지금 뭐 갑자기 다 떠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기억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학문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1장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신학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한 과목을 가지고 학문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유튜브에서 은혜의 대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타이틀로 66권을 한번 강의 좀 해봐야 되겠다. 말씀 좀 전해봐야 되겠다. 또 저도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 시간에도 올렸고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대학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사실 차원 높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같이 가시면 굉장한 신앙의 유익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그리고 제가 또 영어하고 한문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영어하고 한문을 이제 도통하게 되면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영어로 강의하고 설교하시고 또 한자문화권에 가서 한문도 많고 사용하시고 그러면 아마 다른 사람들의 10배, 20배, 아마 몇십 배의 어떤 하나님 일도 하시게 될 거예요. 감당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단언합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제가 봅니다. 2장 1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해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1절만 이렇게 봉독했습니다. 받들어 읽어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냉수 한 잔 마시고요.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좀 전하다 보면 좀 더듬을 수도 있으니까 다 이해를 좀 하시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분명하게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올리는 것처럼 제 2장은 학계에서는 1장과 2장 딱 두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2장 짧은 장이죠.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12가지 책. 자, 제2장 성전 건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이걸 좀 세분하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스스로 굳게 하면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임에 대하여,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의 부정을 제거함에 대하여,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수룹바벨을 높이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노트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 이 책이 글씨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노트를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장의 개요를 설명해 보십시오. 첫째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관되는 본장에는 성전 건축의 영광과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선지자에게 임한 것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각각 1개월 후와 3개월 후에 있었습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 주셨는데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그리고 3개월 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이렇게 격려하시던 하나님께서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룹바벨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포커스를 누구한테 맞춘다고요? 수룹바벨에게. 네 번째, 이것은 성전 건축의 의미와 함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수룹바벨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는가?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의 의미와 함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스룹바벨이 개인에게 초점을 포커스를 맞췄다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므로 본장은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다고 말이죠. 누구에 대한 상징적 예언이라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 예언,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이어서 본장의 첫머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본장의 첫 번째에 처음에 첫머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까닭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첫째로 먼저 외부적인 방해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이 잘 가다가 중단돼 가지고 14년 동안 못 짓고 있었잖아요. 왜요? 방해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방해 때문에. 누구의 속이 들어갔어요? 사마리 사람에게. 두 번째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방해하며, 보세요. 이름까지 자세히 나와 있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해하는 세력들. 방해하며 다리오 왕에게 글을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서를 기다리며, 답자가 받을 답자 아닙니까? 서자가 글 서자. 이제 글을 보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답서를 기다리며, 답을 기다리며 그 말이죠. 또 중단해야 되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 마귀가 방해해도 하나님이 일단 시작하시면 끝을 맺게 하신다. 완성케 하신다.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방해할 적 없다는 거예요. 방해할 적 없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방해를 받기 마련이므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있죠. 저도 개척해서 단독목회에서 30년 이상 하면서요, 또 교수 생각하면서요, 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방해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루다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몇 달을 얘기해도 다 못할 거예요. 교회, 제가 지하실에서 이제 목회를 할 텐데요. 그 지하실 안에 또 사택도 있었어요. 근데 아침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요, 계단을 보니까 검은 몽타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언가 했더니 세상에 사람이 본, 큰 집에서 본 대변이었어요. 대변. 누가 세상에 교회 계단에다가 그런 대변 쓰레기를 버리고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도 그건 약과입니다. 직접 사람이 찾아와서 말로써 또 얼마나 방해하고 핍박을 가하고, 금식하고 굶고 월세 밀리고 이런 전기세 밀리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쉬운 고난에 속한 거예요. 더 큰 고난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신학 공부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학문의 꽃이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의 학문. 그런데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배 전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훈련받는 것은 그건 개척에 비하면 호텔 생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개척하기 전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선배님이 저런 말씀하시나 막 그랬었어요. 근데 막상 개척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 말씀이 얼마 안 가서 그 말씀이 맞네?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예. 잠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네요. 셋째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방해를 받기 마련이므로 또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꺾이지 않는 마음, 예,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 예,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판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예, 문제는 이제 내 자신이 이걸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존재가 되잖아요. 초라한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수준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네 번째로 또한 외부적인 문제뿐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핍박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서 있는 또 갈등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교회 밖에서만 공격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 수도 없는 문제들, 그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다섯 번째로 그것은 그들 중에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 지금의 성전이 보잘것없음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이 나와 있거든요.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 자, 그런데 제1성전이 제2성전에 비해서 훨씬 더 화려하다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려하다는 걸.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망했어요? 야, 이거 솔로몬 성전, 제1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네. 너무 초라해. 너무 보잘것없어. 그래서 외모를 보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사실 크기로는, 사이즈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오히려 조금 더 컸대요. 수룹바벨이. 예, 조금 더 컸대요. 예, 이걸 지난번 제가 조금 좀 작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거 수정합니다. 예, 조금 더 컸다. 조금 컸지만 그 화려함에 있어서는 비교가 못 되었으며 법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예, 솔로몬 성전 제1성전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화려해요. 물론 크기는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에 비해서 조금 작아요. 사이즈는 오히려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없어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망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책망과 권면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성전 건축에 대하여 책망됐다, 권면됐다, 즉 우유됐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 외모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때 이런 실망은 언제나 찾아오며 이런 실망의 원인은 대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명목하에 숨겨진 인간적 이기적인 욕심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자, 자꾸 왜 외모를 보고 실망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예.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이런 실망은 언제나 찾아와요. 예.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겹칠 때라든지 또 남보다 더 고난이 깊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6개월 돼도 안 끝나네, 1년 돼도 안 끝나네, 5년 돼도 안 끝나네.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도 있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 때는 또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수도 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럴 때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이럴 때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실망의 원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망케 하는 근본적인 뿌리가, 핵심이, 본질이 뭐라고요?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이기심 때문에 자주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 이제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들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예, 또 이렇게 냉산전 마시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우리 선생님께서도 목이 마르시면 드시고요. 또 사탕도 잡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뭐 사탕이나 과자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예, 예, 또 뭐 유자차라든지 또 생강차, 특히 겨울, 물론 이제 봄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겨울 느낌 나잖아요. 첫째,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예. 환경에 내가 파묻히지 말고 그 환경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굳세게 해 주시겠다는 뜻이며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뢰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굳세게 하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굳세게 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굳세게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의지를 강하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요구이다. 요구이다. 원하신 것이다. 이게 절대로 환경과 어떤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몸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의지를 표할 때, 몸부림칠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강하게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꽉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같이 서로가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도 반응하시고 우리도 반응하시고 같이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같이. 내가 그 환경이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만 잠깐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얘야, 너도 좀 손바닥을 내밀어. 같이 피자 이게 같이 하자 이게 같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물이 잠깐 먹긴 해요. 작은 세 번째,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 아까 첫째 했죠. 둘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이러면 끝난 거지 뭐. 네 번째로, 작은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출애굽때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아시죠?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다. 예,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이제 작은 다섯 번째인데 셋째입니다. 지금의 성전이 초라함에 대하여 실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진동시키시는 능력으로 이 성전의 영광을 채우실 것이므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전지전능한다,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다른 뜻으로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자꾸 발음이 꼬이는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얘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만국을 진동시키는 능력으로 이 성전의 영광을 채우실 것이므로 금과 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국이 사모하는 보배가 오게 되므로 그 보배가 바로 누굴 거예요? 메시아이신,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국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지구인이, 세계 사람들이 사모하는 보배가 오게 되므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솔로몬도 성전이라고 하고, 수르바벨도 성전,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성전의 이름을 붙입니다만 영원한 성전, 본질적인 성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뭐 수르바벨 성전이 초라해봐야 얼마나 더 초라할 것이며 또 솔로몬 성전이 화려해봐야 또 얼마나 화려할 거예요. 진짜가 오시는데. 작은 여섯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예. 지금 전 지구에 그냥 전쟁, 여기저기 그냥 전쟁이 그냥 아주 그냥 난리 아닙니까? 예. 전쟁이 하루도 전쟁 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상에. 근데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면 편안하게 잠자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나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평강 주시니까요. 작은 일곱 번째, 더욱이 이 보배는 곧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위로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러한 위로야말로 완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작은 여덟 번째, 오늘날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전도하시는 분들한테, 이 전도하려면 얼마나 고난이 많이 닥칩니까? 예, 핍박이 말도 못하잖아요. 핍박이. 예.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에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위로해 주셔요. 예. 오늘날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이런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로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조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친히 찾아 받들어 읽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예, 천천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찾으라고 하면 항상 교인들보다 제가 제일 늦더라고요. 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5절, 6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예,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로를 받아봤으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신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 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튼튼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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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장을 이제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이제 반 정도를 나눠서 이렇게 첫 번째 파트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또 우리 전하도록 또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성경 공부, 영어, 한문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그냥 천천히 그저 한 걸음씩 뚜벅뚜벅 그렇게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건강하신 가운데 잘 보내시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